13절로 20절까지 뵙습니다. 358면 찾으셨으면 아멘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할렐루야. 저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십니다. 이런 복의 통로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저 저주의 통로에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이미 망한 자를 만났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망한 자를 내가 교제하면 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겉모습 번지르한 게 중요하지 않지요.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갖다 줘요? 두려움을 줍니다. 그죠? 막 비바람이 몰아쳐도 두려움이 오고, 병원에 가면, 그죠? 의사가 하는 말에 두려움이 오고, 여러분, 우리 몸의 조짐이 두려움이 오고, 이런 땅 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와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전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세상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결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세상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실 때에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스승이라고 단 한마디도 입도 띄지 못했어요.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그가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삶은 180도로 돌변하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 1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은, 이 땅에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사랑만 온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랑 온전한가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변해요. 부부의 사랑은, 그렇죠, 여러분 대답 안 해. 말할 것도 없대.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부부의 사랑도 조석으로 바뀌어요. 그죠? 뭐 하나 갖다 주면 좋았다가 아니면 또 확 돌아서고. 세상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한 사랑은 나 위에 죽으신 십자가 그 보혈의 사랑이에요.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신앙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법칙은 뭐냐 하면, 신앙은 나이와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국적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자라난다, 성숙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인생은 늙어가는데, 나이는 늙어가는데, 나이는 많아지는데, 여러분 육신은 후패 늙어가나 신앙은 날마다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 신앙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제물로 오셔서,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그 생명으로 우리를 주시기 전까지는 대제사장도 끊임없이 매년마다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그 대제사장,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성취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의 절기와 하나님의 절기는 다릅니다. 세상의 절기는 일반적으로 우리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그 절기를 맞이 아니하면 대부분의 신앙의 절기, 새 땅의 절기는요, 우리의 신앙을 후퇴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망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예.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임해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요. 유월절이 그렇죠? 맥추절이 그렇죠? 그렇죠? 예, 부활절, 이 모든 절기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줘요. 근데 땅의 절기는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추석, 신앙생활 잘하다가 추석날 가서 여러분 엉뚱한 짓 하고 옵니다.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난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여러분 부모님 집에가 친정집에 가서 혹은 처갓집에 가서 여러분 믿지 않는 가문들과 함께 제사를 드려 여러분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절기는 여러분 심지어 생일까지도, 생일날 타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욥기를 보면 그 땅의 절기, 여러분 생일이 그들의 자녀를 망하게 할까봐 욥은 생명 걸고 생일이 끝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 생일이 저들의 영혼을 타락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의 절기는 우리의 영혼을 후퇴시키고 우리의 영을 타락시켜. 근데 오늘 적어도 믿음의 가정들인 여러분들은 이번 추석 연휴가 여러분의 신앙을 업하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이미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따라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이 추석 연휴에 하나님의 나와 여러분 약속하신 것이 말은 복주고, 이미 주었고 복주며 계속 이어서 가며 영원히 그 복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겠지만 따라서 내가 복의 통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두 가지로 살아요. 저주의 통로냐 복의 통로냐. 그렇죠? 우리 주위에 많이 그런 고백하죠. 내 인생에 그 사람, 그 원수를 안 만났어야 되는데 인생 망가진 거죠. 원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 잘못 만나서 망가진 인생을 만나서 나도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내가 복 위에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야, 나는 우리 엄마 잘 만났어. 나는 우리 아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만났어. 나는 내 아내를 잘 만났어. 나는 내 남편을 잘 만났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구별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자, 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여러분 일반적으로 맹세는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그렇죠?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맹세하지 않아요. 그러죠? 여러분 연애할 때 누가 먼저 사랑한다 결혼해달라고 여러분 맹세합니까? 약한 자요. 딸리는 자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결혼 안 해줄까 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제가 먼저 했다 이 말이에요. 딸리니까. 뭐가 딸려요? 저는 그때 보니까 다른 건 안 딸리는데 왜 뭐가 딸린 것 같아요. 야, 좀 지나가 보면요. 제가 이 아내의 사진들 지난 사진을 보면 야, 그때는 몰랐어요. 요즘 이렇게 과거의 사진들을 보면 야, 우리 아내가 정말 잘생겼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야,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그때는 제가요,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을 보면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우리 아내는 저 미치고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가 잘난 게 아니더라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맹세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가장 약한 미천하고 미천한 자,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티끌이잖아요. 여러분 땅 위에 먼지나는 티끌이야. 티끌 같은 인생들을 주께서 반죽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 성령을 부어 넣어 주시니까 우리가 생기가 들어와 생명된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가장 강한 자가, 그보다 강한 자가 없는 완전한 자가 우리를 향하여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분도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오후 예배 없으니까 2시간 할 수도 있어요. 예.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약속해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뭐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오늘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 안 이루신다? 자, 오늘 첫째 시작.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심. 여러분, 하나님은 뭐대로 이루신다고요? 약속대로 이루세요. 자, 하나님은 뭘로 약속하셨어요? 언약으로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는 것이죠? 따라다 복의, 하나님은 복의 주권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축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복을 줄 수 없어요. 복을 비는 자예요. 아무리 높은 자, 아무리 모든 것을 가져서 우리는 축복하는 자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축복송 했잖아요. 복을 비는 기도 축복자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뭐의 주권자라고요? 이 복의 주권자이세요. 그래서 그 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복 주시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13절 14절은 창세기 12장이 그대로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성취된 것을 신약에서 증거하는 것인데,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자, 이르시되 약속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뒤에 보면 2절에 약속하잖아요. 오늘 2절의 약속이 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의 약속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본질,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너를 만나는 자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이전까지 우리의 머릿속에 잘못된 남아있는 인식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자꾸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고 떠난 줄로 알아. 성경을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11장은 데라의 그리고 노아의 여러분 족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데라의 죽음까지를 3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데라가 죽고 난 후에 12절에 아브라함이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데라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떠났구나.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언제 떠났어요?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뭐죠? 자, 아버지가 죽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우리가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여러분, 횟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가 32절에 205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나오기는 약 한 15년 정도 거주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전히 데라는 거기 살고 있었어요. 데라는 여러분, 이 하란 땅에 6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아요. 왜 이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는지, 물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수 있는데 성경은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여튼 데라가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지만, 가려고 해서 여러분 우르를 떠나 하란 땅에 갔고 그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60년 살다가 205세에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은, 아마 제가 볼 때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데라가 가려고 맘먹지 않는 그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내가 말하면 그는 순종하여 따라 나올 것이다. 그래서 데라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 같이 살고 있는 데라가 아니고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떠나가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아버지가 있는 데라, 아직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 데라 살아있는 하란 땅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뭘 따라 출발했죠?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갔다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말씀이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돼. 우리 옛날부터 이 조상들을 모여 사람 따라 이러면 장날에 그냥 가는 거예요. 장 보러 가잖아요. 사람 따라.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 따라 장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 이번 연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셔요. 뭐라고? 오늘 본문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것인가, 약속을 따라가지 아니할 것인가. 결국 여러분, 데라는 어떻게 되죠? 죽고 끝나죠. 뭘로 끝나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결국 끊지 못했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아버지와 함께 뭘 섬겼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는 그가 우상을 섬겼다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수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 조상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 데라와 우리의 조상은 강 저쪽에 있을 때, 강 저쪽 유브라와 티그리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강, 이 가장 비옥한 땅 우르에 살 때 이 강 저쪽에서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강에서 떠나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너희 아버지는 그 윗마을 하란 땅에서 죽었지만 끝냈지만 너는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는 따라오지 못하니까 너는 너 말씀을 따라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4장 13절 이하에는 이제 이 단어가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그대로 살았다면 그도 우르 족속으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뭐예요? 가문이 바뀌어졌어요. 이전에는 데라의 족속이다 아니면 갈대아 사람이다 이렇게 끝날 인생이 그 세상의 두 강을 떠나서 넘어와 가나안 땅으로 오니까 그때로부터 그를 이름하여 히브리 사람이라 강을 떠나온 자다. 뭘 떠나온 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세속의 강을 떠나온 자요. 우리는 지난날에 우상의 강에서 떠나온 자요. 세상의 미신에서 떠나온 자요. 그렇죠? 세상의 우상에서 떠나온 자야. 우리 과거에 이런저런 미신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온갖 잡신들이 가득했어. 뭐 이거에 우상 저거에 우상 집집마다 뭐 텃제 사진이고 무슨 뭐 빨간 흙 뿌리고 소금 뿌리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어둠이 가득했던 지난 세월에 우리가 삶을 살았습니까? 강을 떠나온 히브리 족속이 되어진 히브리의 첫 단어를 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여러분 3절 이하에 보면 계속 말씀해요. 이제는 우리는 강을 떠나기 전 그때 조상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강을 떠나온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느냐 하면 번성케 되는 씨를 주셨다. 자,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의 시대를 증거해요. 번성케 되는 씨를 주셨는데 그 씨가 이름하여 이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씨가 있는 반면에 번성의 씨가 있어. 하나님은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을 번성의 씨앗으로 쓰지 않아. 우상을 던져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된 그 이삭을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가 여러분의 가문을 완전히 탈바꿈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반문하시잖아요. 자,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나는 너희가 귀신과 뭐 하는 것? 친구 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저도 어릴 때 제사 지냈어요. 다 유교에 가득 찬 가문. 그걸 바꾸기까지 얼마나 싸움이 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상 앞에 교제하는 우상 앞에 제사는 그 제사는 너의 부모에게 너의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의 조상은 흙으로 돌아갔어요. 흙이 무엇을 받겠어요? 흙이 무엇을 듣겠어요? 흙은 흙이니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이 육신의 덩어리는 흙으로 다 돌아갔어. 이 땅에 남아있는 자 하나도 없어. 어떤 조상이든 다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주께서 마무리할 때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어둠인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조상이 뭘 받는다고 여러분 거기다 제사상을 차리고 여러분 우리가 먹지도 못했던 것, 가장 귀한 것들을 해서 지난날에 그는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귀신이 받는 것이 뭐예요? 조상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가 귀신과 어둠과 친구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이고, 여러분, 뭐 좋은 게 좋다고 큰 집에 가서 여러분 제사상에 나왔던 거 차려주면 그냥 눈 감고 먹지 뭐, 마음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먹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예수 이름을 더럽히지 마세요. 아, 내가 십자가를 꺾고 먹지, 그 말 같은 소리 하지도 말아요. 주님이 그런 제사물 앞에 여러분 십자가 끄란 말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주하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여러분 세속과 타협하지 말고 쫙 잘라버려야지. 잘라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주시잖아요. 아멘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제 친구 있어요. 직장생활 같이 오래 같이 했던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동기인데 여러분 직장에서 만났어요.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비슷해. 누구 아니냐 보니까 중학교 동기야. 직장에서 같이 만나서 오래 직장을 다녔는데 그 친구가 지금도 늘 연락하고 만나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 전화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때 생각하면 자기도 참 너 대단하다. 왜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송구영 씨처럼 회사의 그룹의 전체의 마지막 1년을 행사를 마감할 때 건설 그룹이니까 전 현장 소장, 전 임원들 다 모여서 여러분 잔치하는 날이에요. 연말에. 르네상스 호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역삼역에 르네상스 호텔, 옛날 삼부 토건에서 했던 거기에 여러분 대연회장을 빌려서 잔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그룹의 회장은 예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금잔이 있었어요. 금잔, 금으로, 진짜 금으로, 도금이에요. 금잔이에요. 금잔. 금잔. 맨 마지막 다 술이 차면 금잔으로 돌려. 폭탄주를 해서 다 돌린다고. 나와 해가지고. 제가 그 시간을 알기 때문에요. 화장실로 도망갔어요. 이제쯤 끝났거니 하고 문을 들어오는데 여러분 안에서 임전도사, 그 제가 전도사였잖아요. 이분이 놀리는 게 전도사예요. 신학교 다녔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랬을까? 지난날 따지고 보면 그분의 형은 돌아가셨지만 부회장이었던 사람은 교회 집사, 그분의 제일 큰 형은 교회 상임 고문이었던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정말 가족이 신앙이 중요합니다. 아세요?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폭탄주를 부어서 먹으라는 거죠. 술이 쫙 기분이 엄청 좋은 거지.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 순간에 갈등이 오잖아요. 마시면 신앙인이 아니면 그냥 마시면 돼. 여러분 옛날로 말하면 여러분 왕이 주는 의사주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기분 좋게 마시는 거지. 신임 받는다고. 갈등 어떻게 할까요? 뒤에 사람이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룹의 신우회를 이끌어가고 신우회 예배를 매주 수요일날 여러분 12시 예배를 인도하고 밥 먹고 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거기 수많은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고 지금 장로가 나온 집사님들 여럿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주목하고 있잖아요. 야, 저 양반은 팀장이지만 어떻게 하고 있을 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순간에 주신 지혜예요. 넥타이는 제가 360을 메고 있으니까 직장 항상. 그래서 넥타이를 당겨서 부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마시는 줄 알았다는 거죠. 부으니까 앞이 전체로 양주로 쫙 다 젖었죠. 그냥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미 술이 취해서 얼굴도 붉으신 회장이 웃더라고.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쟤한테는 이제 여러분 신앙 얘기는 내가 안 한다.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그 형들이 제삿날이 되면 여러분 소주를 여러분 2박스 3박스를 먹는 가문이래요.
근데 그 안에 장로님 큰형도 그 안에 집사님도 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예수를 알겠냐고, 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냐고. 우리 형도 장로예요, 우리 형도 집사인데 맨날 술 담배 먹는데 뭔 그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잘랐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안 잘라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한 번도 타치하지 않았어요. 오후 5시면 퇴근했어요. 왜? 학교 가야 되니까. 한 번도 불이익 받지 않았어요. 예, 학교 열심히 다녔고요. 그 대신에 새벽같이 나가서 일했어요. 구별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우상의 잔과 하나님의 잔이 식탁이 겸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5절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15절, 그가 이같이 뭐하여?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수많은 비난과 수많은 여러분 핍박과 수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오래 참아 끝까지 참아낼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되게 하시고. 예. 제가 28에 집사 돼서 그 해부터 우리 집안의 제사의 모든 것을 제가 끊어버렸을 때 우리 여러분 집안 종손이 그랬어요. 아, 그 집 넷째 아들은 참 착하고 참 그랬는데 애 베렸네 그랬다는 거죠. 그렇지, 그들의 눈에 보면 버린 거죠. 어떻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제사를 확 버릴 수 있어? 그런 결단이 서지 않고는 형제가 예수 만날 날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때 누군가 나를 통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여러분,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이삭을 주는 것도 여러분 25년이 걸렸어. 여러분 아마 25년에 약속한다 그러면 답을 준다 그러면 중간에 포기할 자가 많을걸요. 25년에 그 2년만 가도 그냥 뒤로 돌아서, 아니 요즘은 빨라서 2달에도 돌았을걸.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지켜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그는 창세기 10장 3절에 말씀 따라갔다, 약속 따라갔다, 약속을 믿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야, 그때 그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이뻐했을까? 저도 여러분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누가 여러분 그 많은 그 연회장에 여러분 그 르네상스 호텔에 여러분 가장 좋은 연회장에 아주 행복하게 앉아서 마시고 부어라 마시라 하고 있는 거기에 여러분 쫙 보세요.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을 수 있잖아요. 근데요, 내 온몸이 여러분 온몸이 양주로 적셔져 있어도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더라고. 네. 그 이후로 제가 단 한 번도 회사든 어디든 불이익 받은 적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조금도 방해막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 왜냐하면 너는 복되고 번성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주권자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에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친정에, 우리 시댁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야 된다. 성령의 주권이 임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6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뭐로 보정하셨나니?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여러분 아십니까? 두 번째는요, 자 시작. 하나님 복 주시기를 뭐 하신다고? 여러분, 저는 이 안달이라는 단어가요 참 감사해요. 왜 안달하실까요? 따라서 나는 여러분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의 통로라고요? 여러분, 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에게 주려고 뭔가를 가지고 오면 빨리 주고 싶어도 안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부모가 아니지. 주고 싶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미국에 있는 손주를 위해서 어디 지방에 내려갔다 뭐 이쁜 귀걸이가 있다, 뭐 이쁜 게 있다, 아이들 다 여자 아이들이니까 그럼 뭘 하나 사. 그럼 사면요 아내가 그래요. 이번엔 제발 미리 좀 하지 말고 애들이 받으면 깜짝 놀라게 하라고. 그렇게 할게. 그래놓고 한 시간도 안 돼서 찍어서 보내요. 이해가 돼요? 안달한다고. 안달.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주지 못해서 안달하는 거예요. 사랑은 안달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기로 안달하신 하나님이라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왜 안단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다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뜻이 변하지 않아요. 뜻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안달하신 하나님이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그 인생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하나님 약속대로 끄집어내 줬지만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또는 잡족들이 끄집어온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여러분 데라가 이전 강 저쪽 유브라와 티그리스 저쪽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을 여전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다 끝내버리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훈련하여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다시 가나안 땅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믿음의 땅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하면 그게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2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모든 복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주신대.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 하면? 앞에서 청종하면이에요. 청종. 여러분 요즘 우리의 신앙이 청종이 갈라진 걸 아십니까? 교회 와서 듣기는 잘 들어. 아멘. 들었어요. 근데 뭐가 없어? 따를 종이 없어.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래요?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것은 그 믿음을 너희가 행할 때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하여지느니라. 그렇죠? 반쪽 믿음 갖고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믿음은요 99% 갖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기적은 100%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럴 때 일어나라. 그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서 씻으라. 믿을 때 가서 씻으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청종. 네가 이 모든 말에 듣고 그대로 따르면 안달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모든 복을 너에게 부어주시리로다. 어떤 복을 주신대요? 5절에 보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흔히 우리가 나들목의 복이라 그러는데 쉽지 않잖아요. 나가도 복을 받아?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들어오고 나가는 여러분이 발걸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게 지갑이라면 지갑에 돈이 나가도 복을 받고요. 들어와도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지갑에 돈이 나가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용처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는 곳에.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돈이 나갈 때 어떻게 되죠? 타락의 곳으로 쓰여져요. 제약의 곳으로 써요. 지금 나감의 복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들어옴보다 나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 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덜숨과 날숨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쉬면 영혼이 살지. 그렇죠? 우리가 계속 쉬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어. 덜숨도 하나님이 밀어넣어 주시는 거야. 날숨도 하나님이 뽑아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밀어넣고 하나님 뽑아내 주셔야 내 폐에도 건강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지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문지방에서 나갈 때도 복을 받고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이 복이 함께 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게 임하며 2절에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서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작정하셨냐면 스바냐 시대에도 제약의 타락의 시대거든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BC 640, 650년경에 주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해라. 3장 9절에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 입술을 정결하게 구별할 때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번 추석에 오직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없어요. 아멘이세요?
당장은 내 아내가, 당장은 내 남편이, 당장은 완악한 내 부모가 예수께로 당장은 안 돌아와도 믿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겠지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겠지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탕자의 인생이요, 그지요? 타락의 인생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깨달음, 그 회개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그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 복의 주권자이시죠? 복의 주권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 볼 때 그냥 이걸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시는 하나님, 웃으시는 하나님. 야, 이게요, 그런 거예요. 어떨 때는요, 제가 저녁마다 아이들 기도해 주잖아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래요. 지 기분대로 전화 받아요. 전화는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매일 저녁마다 착실하게 전화하는데, 여러분 잠자기 전에 여러분 이제 전화를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학교 갔다고. 그러면 얼굴 딱 굳어가지고 전화하는 거예요. 그 뭐가 내가 말을 한번 딱 걸라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피곤해요. 빨리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화날까 천만에 속으로 웃어요. 귀엽거든. 그런 모습조차도 귀여운 거예요. 그 투정하는 것조차도 귀여운 거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때로는 픽픽거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픽픽거려요, 하나님께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안달하시는 하나님, 주시기로 안달하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우리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양손 양주머니에 가득 채워놓고 계시는 거야. 주기를 원하세요. 받아가라는 거예요. 받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한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요번에 너희 김씨 가문에 박씨 가문에 여러분 이런 모든 가문마다 너가 나의 소망이고 너가 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너희 가문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안달하신 하나님. 왜? 여러분이 복의 통로이가 되니까.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오늘 요브리서 6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닷. 그럼 배가 닷이 없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파손되는 거예요.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닷. 여러분 인생에 이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복음을 전함이 능력이에요. 최고의 능력자 된 삶을 살기를 원하죠. 뭐가 능력인 줄 아세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의 그 이름, 그 복음을 전함이 내 약한 데서 강함으로 바꾸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의 절기를 왜 주셨느냐? 여러분 생일도 여러분의 땅의 절기예요. 여러분의 생일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의 생일도 땅의 절기예요. 그때 그 귀한 절기에 망가지지 말고 그 생일의 절기를, 혹은 이 추석의 절기를 땅이 주는 거지만 너희가 영적인 영혼의 닷을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 바로 오늘 20절에 그는 영원하신 성취하신 대제사장,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분께서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주께서 피 흘려 몸이 찢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견고했던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았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나누어질 때 이제는 누구도 들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지성소 안으로 너희가 들어오게 됐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오게 됐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지성소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주님께서 이런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오늘 마지막 성취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면 이 예수가 왜 우리의 능력이냐?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전에는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두려움에 떨었어요. 하나님이 죽이실까 봐,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의 에봇, 그 옷에는 그때 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왜죠? 안에서 활동할 때,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활동할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라고. 아, 안에 대제사장이 좀 움직이고 있구나, 일하고 있구나. 근데 소리가 나지 않아? 그럼 죽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 그렇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그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능력은 담력이잖아요. 여러분들 담력을 얻으려고 군에서는 담력 훈련을 하고, 회사에도 초창기에 들어가면 오리엔테이션 할 때 담력 훈련하고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인생이 왜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갑자기 어떤 병이 오면 담력이 확 무너져 버려. 여러분 가난이 오면 담력이 무너져. 자녀가 힘들게 하면 담력이 무너져 버려. 살아가는 힘이 없어져 버린다고 말해요. 여러분 담력은 그런 훈련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은과 금이 내 인생의 담력이었는데 이제는 그것 아니야. 이제는 예수의 이름이 나의 힘이야.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고 그 복음을 전거하는 자 입술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 믿는 도리, 여러분 자식 도리보다 더 중요한 게 믿는 도리예요. 아멘이세요? 함정역에는 컴패션이야. 순교자의 무덤. 여러분 순교자는 뭘로 증거합니까? 순교자는 무덤 보고 증거하는 거예요. 양화전에 우리 선교사의 묘에게 가보면 그 묘가 그들의 삶을 증거해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믿는 도리야. 오늘 믿는 도리,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는 힘은 돈이 아니고 내 명예가 아니고 내 스펙이 아니고 주여 예수의 이름이 내 인생의 힘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요번에 내가 추석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 복음을,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의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완전하게 전합니다. 설사 전하다가 내가 따기를 맞아도, 두 대를 맞고 계속 맞아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맞음이 그에게 축복이에요.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지만 때리는 그도 깨닫게 되는 거죠. 왜 때리는데 아무 말 하지? 왜 때리는데 우리 자녀는, 왜 때리는데 우리 며느리는 아무 말이 없지? 깨닫는 자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그 복음이 여러분 인생의 능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욥기서 23장 14절 이하에 보면 욥이 그렇게 자기를 위로하려 왔던 자들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마침내 그죠? 그렇게 조소하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가장 바닥, 인생의 처절한 막장 바닥이었어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자식 다 죽고 자는 경제적으로는 거지가 됐죠. 알거지가 됐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졌어요. 아내마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욥기서 24장 13절에 그의 고백의 선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작정하신, 오늘 우리 가정에 작정하신 그거 작정대로 이루세요. 하나님의 작정은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나를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오늘 믿음 있는 자니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작정 오늘 나를 부를 수도 있어. 아멘이 없네. 어제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뭐 그냥 죽었습니까? 하나님 불러가신 것이. 그렇잖아요. 어제 나이와 관계없이 부름받은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건 여러분 거부할 수 없어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거라면 작정대로 하세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번 추석 연휴에 내가 큰 집에 갈 때, 우리 친정집에 갈 때, 우리 시댁에 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한 작정하심 있잖아요. 그 작정하심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나를 도구로 쓰세요. 내가 복의 통로가 아닙니까? 하나님 그 복이 내 인생의 능력이니까 그 인생의 능력되는 예수의 이름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루어지는 추석 연휴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6장 14절, 약속으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6장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은 너희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번 추석 연후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작정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여러분의 가문에 믿지 않는, 가족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품고 주의 이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그 복음을 그에게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문이 바뀔지어다. 가정이 바뀔지어다. 자녀가 바뀔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